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을 제가 먼저 읽고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도와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에도도 너희에게 맞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찬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들을 지켜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하나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기도 싫고 또 많은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반감을 사기도 싫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의 질문을 회피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몇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에서 왔다는 것과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첫 번째 비유로 두 아들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우리들한테 잘 알려진 내용들이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한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할래? 얘기를 하니까 이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통 가기가 싫은 거죠.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도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좀 첫째 아들보다 반항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말씀인데 그래도 자녀인 도루로서 이런 거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말대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그 아버지의 그 부름에 대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답을 했으면 대답한 대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예라고 하느냐 아니오라고 하느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너희들이 첫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세리는 그 당시에 세관원이죠. 세금을 막대하게 걸어서 그것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도둑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 여겼고 창녀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 또 몸에 부정한 질병을 짊어지고 있는 환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을 때 이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은 자신의 죄악을 알고 그것을 자신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를 여겨서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맡고 있고 내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를 했을 때도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 라고 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이 뭘 하나 가서 구경을 하다가 요한한테 꾸지람을 들었죠. 그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는 많은 환자들이나 아니면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원에 가서 정작 일을 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첫째 아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몇째 아들이세요? 우리들은 각자 집에서 몇째 아들, 뭐 이건 다 있겠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의 몇째 아들이십니까? 우리들은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가 나중에 셋째를 낳습니다. 근데 이 셋째는 대답도 잘하고 대답한 대로 순종도 잘하는 아들이었다는 전설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그 셋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예라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기도함으로 구하고, 그리고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포도원은 어디죠? 이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바깥을 나가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여러분들의 포도원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런 목적과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삶의 태도에 있어서 구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일만 남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다음 주에 찾아올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리고서 교회당 밖을 나가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첫째 아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그 열매를 위하여서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축구선수는 어떤 축구선수입니까? 경기장에 나가서 상대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축구선수가 훌륭한 축구선수죠. 근데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달리기입니다. 기초적인 체력과 기술이 있어야, 그래야 경기장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 있죠. 근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장 공부터 놓고 슛을 차서 공을 차서 골을 넣으려고 하죠. 백날 그렇게 하니 초보자들은 초보자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훈련이 중요하고 그 훈련을 교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받고 우리의 실력 발휘를 할 경기장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훈련이 중요하다고 해서 맨날 훈련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정작 경기가 시작됐는데 훈련이 중요하다고 해서 라고 하니까 공은 저쪽에서 놀고 있는데 이쪽에서 100m 달리기만 하고 있는 그런 축구 선수는 결코 절대 상대편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들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래서 목적과 또한 수단이 이 자리를 바꾸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교회 안에서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마디른 소금이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며 우리는 금방 세상에 오염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역시 마디른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은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원래 자가 되지 말며 무한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너희들의 직업 이런 것들을 일부러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너희들의 상황들은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한 것이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신 너희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기에 불러주셔서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일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교회로 그렇게 교회가 다스리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분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같이 교회에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훨씬 우월한 사람,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에 많이 기여하는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겼고, 그러지 않은 다른 평신도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좀 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조금은 덜 중요한 사람,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계급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평신도들은 읽을 수 없었던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7장을 번역하면서 여기서 거듭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독일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해당하는 단어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저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직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한다라는 것을 이 루터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카톨릭은 그런 루터의 가르침에 크게 이제 반발을 하게 됐죠. 근데 누가 옳은 얘기입니까? 루터가 옳습니다. 루터가 여기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유를 주시는데 그 우유를 소의 젖을 짜는 그 소녀의 손을 통하여서 세상에 우유를 공급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소의 젖을 짜는 그 소녀의 손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소를 다루는 이 소녀는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미천한 그런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존경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보수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것과는 관계없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소의 젖을 짜는 소녀는 성직자가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거룩한 일, 즉 성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도 우리는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지금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세상적인 일들, 우리가 날마다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사 이 세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만들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갖고 가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당장 우리 눈앞에 맛있게 차려진 밥상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먹는 그 음식을 우리 앞에 놓여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손을 거쳐서 그래서 놓여지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그들의 손을 거쳐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상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준 곳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지극히 평범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삼시세끼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욕을 한다고? 3번 밥 먹는다고요. 하루에 3번 밥 먹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고 있죠. 그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참 별거 아닌 프로그램입니다.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하루 3번 밥 먹는 게 전부입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재료를 직접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남자들이 요리를 해서 그래서 먹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기본적인 재료는 주어집니다. 조미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어지지만 그러나 3번 밥 차려 먹으면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3번 하루에 제대로 된 밥상을 마주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이 아니라 하루에 4끼, 하루에 5끼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 먹을 때에 마음에 드는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은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사올 때나 음식 재료를 사올 때나 아니면 그것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들이나 판매하는 사람이 하는 수고들 또 음식을 차리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치르는 비용보다 훨씬 더한 은혜를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는 성직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직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필요한 것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소를 키우는 사람도 필요하며 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만든 그 모든 재료들을 열심히 운전해서 나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게에서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맛있게 조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있어야 우리들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 즉 성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구약 951페이지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각자의 몫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열심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좀 더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뒤에 있는 말씀,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는 우리가 죽은 뒤에야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을 보게 하려고 죽은 우리를 다시 되살게 해서 세상에 데려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보람과 만족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의 일들은 다 인재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안전을 책임질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조금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몫이라는 것을 여겨서 그것이 때로는 지겹고 그리고 또 때로는 아무런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면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생계를 위하여서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나가는 소처럼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거기 몇 가지 더 이유가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득 가운데서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아니면 주의 몸된 교회에 헌금을 함으로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또 어떤 열심히 있는 거룩한 성도들은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열심히 품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절대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헌금을 하지 못해도 전도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내 몫이라 여겨서 하나님의 일이라 여겨서 책임있게 감당하면 우리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포도원에 보냄받은 그 아들과 같이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포도원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직장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영부영 설렁설렁 시간만 보내기 위하여서 거기에 앉아있다가 끝나는 시간만 땡 되며 짐 싸갖고 나오는 것으로 만족을 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감탄할 만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성실하게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은 일이겠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전혀 별도의 문제이고 적어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수고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은 사람들이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누군가의 수종을 드는 일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로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이고 그런 일들에 따라서 받게 되는 보상은 지극히 적은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어떤 일들도 소홀히 여길 만한 일들이 없고 하찮은 일이 없는 모두 다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정말 이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찬송가를 연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율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 중에 아르바이트로 닭 튀기는 일을 하는 청년도 있는데요. 최대한 맛깔나게 이쁘장하게 잘 튀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좀 힘들게 고되게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진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전까지 일을 하던 마음 자세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우리는 일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는 지긋지긋하게 여겨졌던 그런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무엇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얼마나 그것을 하는데 내가 뽀대가 나느냐, 이거죠. 그리고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모든 보수들은 가장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후순위에 놓아도 무방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시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찾아가십시오.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좀 힘들어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 앞길에 대해서 지금 암울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젊은 시절부터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찾아가고 기도하고 지금부터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길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어르신들, 또 가정에서 가족과 또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가정주부들도 역시 똑같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고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힘을 주는 일들을 하는데, 그 일도 교회에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나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거룩한 직분, 성직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를 포도원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포도원에 가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고 때로는 소홀히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한다면 아버지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한 그런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내일부터 시작된 그런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